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 성공을 향하여 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직장, 또 높은 지위,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것이 행복을 줄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지요. 하지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고백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공이 행복은 아닙니다. 목표를 이룹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반면에 세상의 잣대로는 평범해 보이는데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이력이나 많은 재산은 없을지라도 깊은 만족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과 성공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성공을 이루는 데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의 토대는 바로 이 자존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다. 바로 이 능력에 관한 확신,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감은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어,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바로 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어떤 능력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존감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내 자신을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높다고 해서 자존감도 높은 것 아니라는 거지요. 자존감과 자신감은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그 근본 뿌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신감을 출렁이는 파도에 비유한다면 자존감은 깊은 바다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결은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그 모습이 달라지죠. 자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 정통한 분야에서는 힘차게 솟구쳐 오르지만 생소한 영역에 들어가면 쭈뼛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표면의 풍파에도 불구하고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에 기반을 두지만 자존감은 나는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깨달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공적인 순간을 하면 이 자신감이 충만해지지만 실패를 또 반복하면 이내 무너지게 됩니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불안에 휩싸이곤 합니다. 눈부신 성취는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성취가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과 변함없는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거듭해도 여전히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지켜내는 거죠.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이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고양이만 보면 두려워 벌벌 떠는 쥐 한 마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두려움이 사라지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마법을 부렸고 이 쥐를 고양이로 바꿔주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양이로 변한 그 쥐는 더 이상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마술사가 또다시 개로 바꿔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를 두려워하게 되지요. 마술사는 또다시 호랑이로 바꿔주게 됩니다. 모든 짐승을 호령하는 맹수의 제왕 호랑이가 되었으니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되자마자 이번에는 사냥꾼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존재가 되어도 새로운 두려움은 끊이지 않았던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깊은 통찰력을 얻은 마법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 너는 다시 쥐가 되어야겠다. 네 모습이 아무리 바뀌어도 네 마음속에 있는 쥐의 두려움은 여전하구나. 아무리 내가 마법을 부려도 그 마음만큼은 변화시킬 수 없구나.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능력이 향상된다 할지라도 자신을 향한 그 부정적인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지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성과나 성취를 이루어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새로운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열등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내면의 시각,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환경을 바꿀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때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존감이 부족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소유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자존감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존감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세상의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과 성취를 통해서 형성이 되지요. 세상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지위,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존감은 자신감과 다를 바가 없지요.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야, 내가 그래, 대단한 존재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강한 자존감을 느끼지만 실패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자존감은 상대적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과 성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성취를 기반으로 한다면 영적 자존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둡니다. 영적 자존감이 높으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 때문이지요.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의 강한 권력자들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신문 받으려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였던 거지요.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자존감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높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만약 바울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한때 차세대 지도자로 촉망받았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70명밖에 되지 못하는 이 사내들인의 최연소 회원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지요. 장차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다.
사람들이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는 랍비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바울의 앞길은 밝고 영광스러웠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몰락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그를 믿고 따르던 유대교 지도자들 돌변했고 이제는 그를 고발하는 자들이 됩니다. 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더욱 굴욕적이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이방인 총독과 왕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반쯤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더니 조롱 섞인 태도로 말을 합니다. 바울아, 네가 너무 많이 공부해서 미쳤구나. 한때 율법을 연구하며 존경받던 랍비가 이제는 이방인의 법정에서 정신이 나간 이 광신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에 좋지 않는 댓글이 달려도 그 괴로움을 견뎌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설령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야, 누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대수롭지 않은 그 말 전에 들어도 억울하고 분하고 수치스러워서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바울이 자존심만 강한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 상황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한때 앞길이 창창했던 젊은 지도자가 이제는 억울한 누명 쓰고 초라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전혀 비굴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선언합니다. 그는 두 손이 묶인 채로 이 결박된 자신의 손을 가리키며 말을 합니다. 지금 내 손이 묶여 있는 것 이것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던지 베스도와 아그리빠조차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지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거듭난 체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거듭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상급과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복음의 사도였던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지요. 그는 감옥에서도 법정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에게 부여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새로운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분명한 자기 정체성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존감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게 되지요. 거듭난 체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높은 자존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자존감이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다거나 거듭났지만 그 경험을,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듭난 체험 있으십니까? 거듭난 그 은혜를 지금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이 없다면 처음으로 본질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하여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은 눈이 뜨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게 되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박사학위 여러 개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영적인 세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다면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천국이 있구나, 천국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직 육적인 것, 그것에만 관심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세상의 가치만 따르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세상 환경에 지배당하게 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엘리사의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에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 이제 끝났다. 절망하며 주저앉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종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제야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에워싼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헛된 열등감에 빠져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않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오는 것, 내 손에 잡혀 있는 것,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허다한 천사들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그 현실을 목도하게 하소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신분에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기도의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포악한 도적대들이 한 마을을 습격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많은 여인들과 연약한 어린아이들은 피할 곳이 없어 선교사 몬센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제 도적들은 그 집에 여인과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교사의 집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지요. 그런데 당시 선교사는 말라리아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피신한 사람들은 병든 선교사를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고 아무런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적제가 불을 질러 모두를 해칠까 두려워 떨게 됩니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침대에 누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교사님은 병상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도적대들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순순히 물러간 겁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어젯밤 당신의 집 지붕 위에 세 사람이 앉아 집을 지키던데 그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선교사는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집에는 선교사와 피신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아무도 지붕 위에 없었다 말해줍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고 대답을 하지요.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도둑들도 그들을 보고 겁을 먹고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선교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사만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모든 택하신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되어주시지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겠는가?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작은 어려움과 실패에도 두려워 떠는 겁니다. 기도 못하는 거죠. 왜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말고 누군가가 조금 기도해주면 그 사람 기도는 들을 것 같은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에는 천사를 파송하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항상 날 지켜주신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고아처럼 생각합니다.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내 앞에 닥친 문제들 내 노력으로 해결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자존감이 형성이 되지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고 당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죄 사함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한 방에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고 심각한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의 권세는 아주 무섭고 강력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등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이 반드시 나타나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태껏 수치심을 몰랐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지요. 언제나 그들은 존귀했습니다. 왕의 위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이 완전히 빠져나가게 돼버립니다. 타락한 존재, 저주받은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정죄감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그를 사로잡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심이 견딜 수 없어서 결국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요 행복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음성조차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졌고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바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지요. 가죽 옷으로 죄를 덮으셨고 그들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제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왜 하필 가죽 옷일까요? 여러분, 가죽 옷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피 흘린 희생,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최초의 죽음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야 하지요. 죄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희생되어야 그 죄의 값이 치러집니다. 오직 피 흘림만이 죄를 사합니다. 피 흘린 희생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짐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십자가만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을 뒤집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담대하고 자유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참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가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제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불확실하게 어떤 희미한 장소처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가엾게 여겨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 소유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집이 없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때가 되면 그곳으로 이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겠지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존재들입니다. 바울에게 천국 소망은 너무나 분명했고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영광을 배설물, 쓰레기, 정말 더러운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지요. 왜요? 그거 자꾸 바라보면 더 나은 영광,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속 권력과 영광에 사로잡혀 영원한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받기로 원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영적 자존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순간 영적인 세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전부로 보이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며 살게 되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당당한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차다. 날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존감 가지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